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응답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통일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을 떠나도록 하시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하신 자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이죠. 이 부르심에 자신이 없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확고한 부르심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그의 동족이 살고 있던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에 바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그렇게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내려졌음에도 바로의 마음은요, 완강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네 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 다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악질로 인한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 애굽의 가축이 죽는 사건과 더불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로와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정도의 재앙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내릴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집이 계속될수록 재앙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바로가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실수였고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와 같은 완강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은 처음부터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에 내릴 재앙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5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것은 악질로 인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성가심을 안겨주었다면 이제부터 임하는 그 재앙은요, 동물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사용하여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는 그 피조물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자기 재산에 큰 피해를 입고 놀란 바로는 신하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동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도 바로가 완강히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떤 경고나 선포도 하지 않으시고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자 그 재가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덕의 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화덕에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탄식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화덕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이제는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처음으로 애굽인들의 몸과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요술사들조차 악성 종기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설 수조차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가축은 악질로 인한 돌림병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애굽인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으며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와 애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고집을 부릴수록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바로처럼 엉뚱하게 자기 사람을 보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도 똑같이 일을 만들려고 하지만 실패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역시 악질로 인한 가축이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는 주변에 있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다섯 번째 재앙까지 내려질 때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했다고 할 때에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로는 자기 욕심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계속해서 접하면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만 알면 변하지 않는 바로를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 때 바로에 대한 원망과 그 상황에 대한 상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팬데믹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믿고
인내하며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심으로 모세를 보내심 가운데 바로와 애굽이 함께 보여지는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오늘부터 가축 등의 재산의 문제,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에까지 문제가 초래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터치하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되고 원망되는 답답한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복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재확산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이 더욱 늘어나는데 하루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